잘 지내셨습니까? 쇼파일 등 켜시고 제와 복덕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드리던가요? 얼마나 지혜가 맑아지셨습니까? 어쩌든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장엄하십니다. 부처님만 생각하면 그지없이 흐뭇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러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업을 밝힐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가 남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 깨달음의 이치가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리 한번 쭉 펼까요? 야. 오늘은 연불공덕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허응당 보호스님이 조선불교를 일으키면서 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좋은지, 왜 연불을 해야 되는지를 글로 써놨습니다. 이 글로 써놨는데 한문이 돼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죠. 조금 거칠고 못 들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책 내용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버리면 5분 내에 끝날 것 같아서 제가 30분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이 왕량이라는 사람이 연불을 하는 사람을 비웃고 헐뜯고 비방하다가 아내가 11년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11년 전에 먼저 죽었는데 한 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주무십니까? 아니 주무십니까? 아니 주무시면은 일어나셔서 저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11년 전에 죽은 송씨인데, 당신의 처 송씨인데 아직도 염라대왕이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저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보내주지를 않고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당신이 오면 죄를 저울질한 다음에 지옥으로 보낸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왕량이라는 왕량이라는 사람의 성은 왕이요, 이름은 사계이며 길주 사람이다. 나이 57세에 그의 처 송씨가 먼저 죽은 지 11년 뒤 한밤 상경에 창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서방님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왕량이 말하기를, 누구십니까? 랑군의 처 송씨입니다. 잠깐 요긴한 뜻을 전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멀리도 왔네. 지옥에서부터 왔는지 극락에서부터 왔는지 염라대왕 앞에서 왔어요. 염라대왕이 죽은 지 1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잡아놓았던 거죠. 11년 동안. 우리 1년 더 긴데 하루도 길고, 최순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뼈빠지게 고통스럽고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라도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시기일 텐데 11년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묶어놨던 것입니다. 왕랑이 놀라고 기이하고 개의하게 여기면서 무슨 요긴한 일이오? 송씨가 말하기를, 내가 죽은 지 11년입니다. 제 묻는 것을 마치지 아니하고 그대를 기다렸다가 결정하고 마친다 합니다. 어제 염라대왕들이 10명의 염라대왕인데 10명의 희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염라대왕들이 오래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내일 아침에 그대를 찾아 차사 5귀신을 보낸다 하니 그대는 집 안에 아미타불 그림을 높이 서쪽 벽에 걸어놓고 그대는 동쪽에 앉아 서쪽을 향해서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왕량이 말하기를 명부의 사자가 무슨 이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오. 송씨가 말하기를 절 북쪽의 이웃으로 안 노인이 살고 있는데 매일 이른 아침에 서쪽을 향해 50번 절을 하고 매월 보름에는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을 10,000번 하는 것으로 일을 삼거늘 그대와 내가 그때마다 비방하였더니 그 일로 잡아 가두어 먼저 묻고 그대를 기다렸다 물어맞힌다 하니 우리들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송씨는 호련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눈이 감실감실해. 집중하면 잘 보였다가 집중 안 하고 업무 생각하고 저만 좀 보고 나면 또 다시 집중해야 되고. 말을 마치고 송씨는 돌아갔다. 왕랑이 다음날 아침에 송씨가 말한 것과 같이 해서 지성으로 연부를 하였더니 호련히 5 사자가 와서 정원 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돌아보면서 서로 살피고 관찰하다가 먼저 아미타불 탱화에 절을 하고 다음으로 왕랑에게 절을 하거늘 왕랑이 크게 놀라 자리에서 내려와 절을 했다. 우리 불자님들 집에 아미타 부처님 한번 걸어놓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안 걸어놓으실 분이 없겠죠? 저승사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명부 여망의 명을 받아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그대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그대가 도량을 청정히 하고 단정히 앉아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염하니 우리들이 공경함이 다함이 없지만 염라대왕의 명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명령과 같지 않지만 잡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청하옵건대 갑시다. 그렇게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분명히 가는데 염라대왕의 사자들도 공경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묶어 잡아가질 않는다. 잡아갈 때도 공손히 손님 대하듯이 가시지요 하고 모시고 간다는 거죠. 연불을 안 하고 지 맘대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행동했으면 염라대왕이 묶어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묶지를 않고 데려와서 보니까 아니 그동안은 소문에 듣기는 삔들삔들 놀기만 하고 옆집 안씨 아저씨가 아미타 연부를 하는 걸 비방이라고 헐뜯고 업신여기기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연부를 하고 있으니 벽에다 또 아미타 부처님을 걸고 있으니 이게 어쩐 얘기가 봤던 거하고 오늘 아침에 봤던 거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고 연부를 하고 있고 공경하면서 선업을 닦고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크게 될 사람이요 나를 제도할 사람이며 내가 존경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첫째 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 역시 그렇게 말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자가 저승사자가 말하기를 염라대왕이 말씀하시기를 저 왕량을 엄히 묶어서 잡아오라 하시었으나 왕명과 같이 하지 않으면 왕이 화낼 것이니 그 화가 우리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묶고 가자니 아미타불을 염하고 있고 안 묶고 가자니 자기네들이 요거도 묶고 갔고
이 난감하다 이 소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네. 그 다음에 사자가 또 이야기를, 나머지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많은 꾸지람을 들을지언정 선한 업을 닦지 못했으므로 지금의 저승사자 업보를 파다 벗어나지 못하니 차라리 죽을 죄를 받을지라도 감히 염불하는 자를 명을 쫓아 묶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저승사자 무섭다고 이야기하죠? 저승사자도 업보로 지어가지고 받은 업보래요. 내 저승사자야 그 감찰국에 있는 감찰이야 해가지고 폼 잡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는 업보로 받은 몸이랍니다. 그것이 천년만년 억겁을 그 짓만 하고 있으니 본인 스스로도 만날 잡아다가 집어였고 잡아다가 집어였고 잡아다가 집어였고 속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도 그냥 극락세계 가서 놀고 싶고 그냥 편히 있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저승사자가 왕량에게 말하기를, 비록 범죄가 산과 같아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이나 우리들이 본대로 염라대왕에게 잘 말씀드리면 반드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니 그대는 슬퍼하지 마소서. 그대가 만약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든 우리들의 저승사자들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도 제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래 무릎 꿇고. 그것도 그러니 이게 염불 안 할 수 있어요? 염불 해야죠.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시죠. 에이, 씩씩하지가 않네. 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한번 할까요? 나무아미타불. 좋습니다. 이미 극락에 가셨네. 내가 여망의 사조로 백천급을 지났으나 염불하는 사람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염불하는 스님이나 염불하는 신도나 염불하는 보살이나 염불하는 거사나 염불하는 애기나 염불하는 개라 할지라도 악도에, 요즘 법당에서 멍멍하는 아미타불 하는 개도 있어요. 악도에 떨어진 이게 억천급을 묶어서 잡아들이는 사자도 염불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못 봤답니다. 여러분 염불 안 하게 생겨서 이러니? 해야지요. 우리들을 생각하여 저승사자의 가보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뒤에 왕량이라는 사람이 염부제에 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이제 왔어요. 1막 2장. 2장 들어갑니다. 염라대왕이 진노하며 저승사자에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급히 결박하여 잡아오라 했건을 어찌하여 더디고 늦게 오느냐. 저승사자가 본말을 자세히 말씀드리니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서서 말하기를, 잘했다. 꾸짖는 게 아니고 잘했다. 왕량은 속히 계단 위로 오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라대왕도 앉아서 폼 딱 잡다가 그 소리 딱 듣더니 기절초풍하고 놀래가지고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새끼들 잘했네. 저 묶고 갖고 왔으면 내가 정말 그냥 아미타 부처님한테 혼날 텐데 정말로 잘했다. 그래야지. 감은 그리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열왕이 공손히 절을 하고 말하기를, 그대의 처가 항상 아까 밖에서 이야기했죠. 안노인의 염불한 일을 비방하기에 먼저 송씨를 가두고 왕량을 신문하여 악도에 떨어뜨리려고 했으나 다시 말하면
송씨의 연부라는 것을 비방하기에 먼저 그 아내를 불러들여서 신문하고 악도에 떨어뜨리려고 왕량을 잡아 드리려고 누구를 보냈냐? 중요합니다. 악도에 떨어뜨리려고 지금의 제일 악한 저승사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순하고 선하고 조금 맹한 사자를 보낸 게 아니고 염라국에서도 그래도 이른개나 날고 주먹개나 쓰고 악다구이 좀 부릴 줄 아는 사자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자들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꼼짝 않고 내려앉아가지고 절하고 그냥 묵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달래갖고 오는 거죠. 연불공덕 수승행. 예. 말하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작전이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실까 싶어가지고 한참 머물렀더니 조용해지네. 다음 얘기를 하라 이 얘기죠. 저승사자가 본 것을 들으니 그대가 마음을 고쳐 참여하고 연불 수행을 부지런히 했다니 무슨 죄가 있으리요? 여망이 말하기를 서방교주 아미타 부처님은 사바세계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 만약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명부의 용감한 사자들을 항복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철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남은 목숨이 30년에 60회를 더해서 부지런히 수행정진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하며 속히 저 국토에 왕생할 것이니 우리 희왕들도 함께 서방세계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아내까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덤으로. 근데 그 아내가 죽은 지 10년이 11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장가를 갔으면 어찌 됐을까? 요즘 같으면 장가 그냥 이튿날 가불고 없었을 텐데 11년이 지났는데요. 안 가고 홀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나쁜 짓은 혼자 다 하면서도 홀로 살았는데 아내가 그 낭구를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내일 잡으러 오니 오늘만큼이라도 부지런히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벽에다 걸어놓고 연불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잘 들어서 생전에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연분으로 말을 들었겠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뻘 소리여 그리고 개꿈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봤을 텐데 그 사랑의 여지가 남아서 일심으로 연불한 결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죽은 아내도 되돌려준답니다. 이야, 염라대왕 희한한 염라대왕이네. 죄철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남은 목숨이 30년에 60년, 보너스 남은 30년밖에 앞으로 살아도 못 사는데 60년을 더 준대요. 그러니까 90년을 더 써야 되네. 와, 명도 질겨지네. 연불하면 명이 그래서 길어지나 봐. 왜 절에다가 병든 애들 절에 보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속가 있었으면 일찍 죽었을 텐데 부처님 법 따라서 이게 잘 수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살아있네. 남은 목숨이 30년에 60회를 더해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속히 저 국토에 왕생할 것이니 서방용 동락스게 아직 30년 플러스 60년 더 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연불하고 아미타 연불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사바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포교도 하라. 이야기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보여,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 건져내 드리죠. 그래서 보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를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는 11년 전에 죽어가지고 시신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백골이 낭망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없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논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왕이 명부의 채판관에게 말하기를 왕량이 도량을 만들어서 간절히 염불하고 염불함으로 인해서 먼저 지은 업보가 이미 다해서 흩어져 없어지고 염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염불공덕으로 그의 처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려 하니 이 함께 돌려보내서 함께 늙고 같이 머물며 염불하게 할 것인지라. 송씨가 명을 맞춘 지 오래되어서 피골이 흩어져 다했으니 혼을 어디에다 죽을까? 염라대왕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떠불지 뭐. 1막 3장.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일 할까요? 다음에 합시다. 이게 연속극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딱 끝내니까. 스님 그렇죠? 다음 주에 합시다 이거. 이거 30분 다 됐는데? 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거 번역 잘해왔네. 이 3살 안 할 건데 송판관이 염라대왕의 말을 듣고 염라대왕의 지시대로 왕량을 돈에 보내고 절을 하면서 그의 처에 대하여 염라대왕이 아뢰기를 월주국의 옹주가 나이 21세로 명이 이미 다했으므로 혼이 이곳에 도착해서 야마천을 지나 천상에 환상할 것입니다. 그 몸이 온전할 것입니다. 송씨 혼을 공주의 몸에 의탁하여 환생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사람은 57살인데 20살 먹은 공주하고 결혼하게 생겼네. 염불을 하루 저녁에 한 이 땡값인가? 염라대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왕량과 그의 처를 왕량과 그의 처는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처는 이러한 발언을 잊지 말고 속히 서방에 태어날 것이다. 왕량은 자세히 들으라. 그대의 집 북쪽에 있는 한 안씨 노인을 비방하지 말 것이며 이 몸을 받은 이래로 서방을 존중할 것이며 이러한 공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천인과 천신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옆집에 염불하는 안씨 아저씨 괴롭히지 말고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잘 모시고 잘 살아. 당부를 하는 거죠. 염라대왕이.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대는 항상 그를 공경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할 것이고 그대에게 청하노니 우리들의 말을 믿고 안씨 노인에게 전달해주라. 안부 좀 전해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부 좀 전해주라 그러면서 여기 글에서는 또 염라대왕하고 그 안씨 노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버립니다. 이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염라대왕이 안씨 노숙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말하기를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 안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날로 새롭고 견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는 또 염라대왕이 언제 죽을 거라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3년이 지나고 3월 초 하루면 서방교주 아미타불이 자금색 연화제를 가지고 그대를 맞이하여 서방세계 상품 상생세계에 인도할 것입니다. 안씨 아저씨 죽을 날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화대로 상품 상등으로 모신다. 이 이야기를 염라대왕이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열심히 하면 염라대왕이 그걸 일러주니까 나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목욕제기하고 앉아가지고 얘들아 나 갈 테니까 기뻐하거나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잘 있으라. 인사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뭘로? 염불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불하세요. 대중 여러분들 염불 열심히 하십시오.